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그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세 집안에도 8명이나 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형제 중에 하필이면 왜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중요한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세 집으로 보내십니다. 1절을 보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실 테니 너는 잘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이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아들들을 한 명씩 차근차근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장남 엘리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 딱 오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겉모습만 봐도 왕의 상을 지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라고 세워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외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7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6절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했다고요?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용모와 키만 보고도 왕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쩌면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사무엘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객관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외모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 또 겉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다양한 그 사람의 스펙들, 이런 것들을, 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 하고 저렇다 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선택하는데 종종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좀 전에 하나님이 폐하셨던 사울 왕이 그랬죠. 그는 아버지의 이름, 기스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꽤 그래도 알려진 가문에 태어났고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외적 조건이 준수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도 왕감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외적 조건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압도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 뒤에 동생들도 계속해서 보내지만 하나님은 8절에서 아비나답도 9절에서 삼마도 10절 보면 7명을 다 지나겠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7째까지는 보여주었는데 8째까지 분명히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가 아들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부르지 않고 여전히 양을 지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형들에 비하면
가진 스펙이나 조건이 좀 부족해 보였다는 거죠. 뭐 키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 외적으로 보아서 쟤는 왕감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였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조건을 보다 사실 그 안에 있었던, 그의 내면에 있었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한 사람의 외적 조건을 잘 판단해봤자 그 사람의 반쪽도 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쪽만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왕감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반쪽만 딱 보고 좋은 과일이네 하고 사지 않죠. 다 둘러보고 앞에는 멀쩡해도 뒤는 괜찮은지, 아니면 겉은 멀쩡한지 혹시 속은 멍은들지 않았는지 때로는 눌러보기도 하고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색깔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으로 드러난 그 반쪽짜리만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심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심장을 뜻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사람의 감정, 또 지혜, 양심과 도덕이 자리 잡는 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적인 면,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감정, 정서적인 면, 또 어떤 바른 것을 놓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적인 측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과 도덕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이 한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은 어떤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어떤지, 그 사람의 양심과 도덕은 잘못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전 부분을 다 보신다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했는데 그의 모든 면을 놓고 보니 그 부족한 면을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양심과 도덕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혹은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 면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모든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조건을, 외모를 꾸민다든가, 또 남들이 볼 수 있는 외적인 스펙만을 잘 가꾼다든가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감정과 지혜와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외모를 잘 꾸미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꾸미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혹은 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낮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론 내가 가진 능력들을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한 다양한 스펙들을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려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 샅샅이 살펴봤을 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한 거의 50편에 달하는 부분을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고 또 그가 자그만 죄악에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그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렇게 지혜롭고 감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늘 거리낌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임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당장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실 너무나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시편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자신의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 시편의 말씀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성경 사무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계속 읽어나가면 다윗의 어떤 면면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속에 있는 그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 설력적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지만 한번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대표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 아닙니까? 한 편 한 편 하루에 한 편씩 읽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걸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씩 달라져가고 변화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게 되는데 그 기름을 붓던 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날 이후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능력을 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지혜를 줄 수도 있고 또 리더십을 줄 수도 있고 왕이니까 카리스마를 주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리더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카리스마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윗의 삶을 이끄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하죠.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몇 년간의 경력은 필요하다고. 이런 영역에서도 외적인 스펙들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리더십이 조금 부족해도, 카리스마가 조금 부족해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제가 종종 언급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그가 기도했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왕인데 이 나라 아직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다시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님 곁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제게 주셨던 그 성령을 제게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계속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왜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 오늘날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갔구나. 하나님, 제가 더 인격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뛰어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물론 당장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내 자녀,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네이밍은 목사라고 불리는데 목사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직분은 붙지만 그 직분은 소용없는 껍데기뿐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중심, 우리 전 인격이 잘 갖추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임을 알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 인격을 다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